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단함, 그리고 그 갈증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여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제 삶에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 남자가 있었던 여인이었죠.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한 남자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아마 삶의 갈증이, 삶의 고단함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고단함과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샘솟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지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정말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갈증을 씻어주는 그런 물을 주신다는 걸로 알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물이 갈증이 나지 않게 하는 물이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여인은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먼 길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물까지 나와서 물을 길르러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수고로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보통 우물에 물 기르러 올 때 마을 여인들이 혼자 오지 않죠. 여러 명이 와서 담소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혼자 와서 이렇게 물을 길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런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서 다시는 이렇게 혼자 이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러가지도 않고 또 물을 한번 마시면은 갈증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겠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또 이 여인의 소원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비단
이 여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즉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우리의 시선은 참으로 짧은데 주님의 시선은 영원까지 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지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길로만 가고자 했던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의 이 장면은 비단 성경의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 여인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예서가 생각이 나지요. 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그 팥죽을 먹고자 하는 그 감각적 그 충만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예서만큼 이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형의 구박함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차지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서가 선택한 일이 또 잘한 것도 아니죠. 장자권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한 가족, 그 부족 전체의 운명을,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는 그런 자리이겠지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지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장자권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당장 먹을 것,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걷어차 버렸지요. 우리도 예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도 그렇죠. 사울이 결정적으로 악한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전을 거두고 여러 차례 공적을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사울보다도 높이는 그런 환영사가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이 그만 악의 길로 가지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선택한 것도, 가고자 선택한 그 길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유명된 사람인데 왜 다윗에게 왕위가 물려져야 하는지, 자기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요나단이 훌륭한 인물인지 우리 또 잘 알고 있지요. 요나단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 후계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점점 다윗에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고 그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 자신의 욕망의 길로 달려간 것이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울이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왕위 계승,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과 우리가 다윗의 우정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우정 가운데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하고 또 사울이 이것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 시대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지요. 자신이 욕망이 가리키는 길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동안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던 과중한 노역과 많은 세금을 줄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국가 토목 사업을 참으로 크게 일으켰었지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솔로몬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 위상에 걸맞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일을 시키는 것이 또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 가라 하신 그 길을 갔었어야 됐겠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 길을 마다하고 당장 자신의 욕구에 차지 않는 그런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뜻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노역을 줄여달라고 세금을 줄여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너희에게 부과하겠다. 더 많은 노역을 너희에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요. 르호보암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선택의 길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마다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뜻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 가라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생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 속에 살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지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의 길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이지요. 무한대적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친밀히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생은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죠. 너 지금까지 무엇 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하니 사탄이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욥을 받느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느냐? 라고 자랑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괜히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풍성한 가족들을 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재산에 대한, 두 번째 거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생명만은 뺏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욥기를 단순히 욥이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그 욥기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단이 제기한, 하나님께 제기한 그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정 욥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 욥이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제기한 문제가 욥에게 닥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에게 닥친 재난은 그것은 불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욥에게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영생을 비로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이 하나님께 그 고난을 허락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도 하나님, 또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욥도 고난이 깊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께 불만을 내쏟지요.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참소하지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욥기가 길게 욥기가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벼랑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와 허리를 동이고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셨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를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은 그냥 그저 변화된 것이 아니지요. 좁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불만을 터뜨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 불순한 마음에 그런 제안을 했겠지만 그 제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욥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영생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좁은 길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좁은 길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이고 책으로 출간까지 된 일인데, 이 엄마는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누나고 남자아이가 동생인데 누나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지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만큼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또 얼마나 기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 장애아를 자기가 낳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이 여인은 정말, 또 엄마는 죽기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갔지요. 그 아이가 말썽을 부를 때마다, 학교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엄마는 그 장애아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장애아를 주신 이유를 발견해 갑니다. 좁은 길을 가다 드디어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지요.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그 장애아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깨달은 것은 이 장애아가 일반 애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다.
이 아이가 표현하는 그런 의사 표현 방법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엄마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가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싫어하는데 엄마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이가 다른 아들과 다른 의사표현 방법,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아이가 가진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왜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전능한 그런 아이가 아닌 개성이 다른 아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아를 키우는 그 좁은 길 가운데에서 삶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엄마는 기자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명성 있는 정치인들과 대화하며 앞날이 전도 양양한 그런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아이, 장애아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낸 그 인생의 참 진리가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좁은 길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또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질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지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인, 기적적인 질병 치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과 투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질병 치유를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그 질병을 겪게 하시고 그 질병의 고난이, 고통이 닥쳐 오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그 좁은 길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깊고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수, 그러니까 좁은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예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받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